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같이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친구 안녕. 웃으라고. 웃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 친구들이 있지? 집에 우한 있어요? 자, 웃으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은 기쁜 날이 있죠. 무슨 날이 있죠?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있는 1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 건데, 자, 오늘 또, 아까 암송 여러분들 잘 해주셨는데, 그 암송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울 때, 좀 이 말씀이 무슨 의미 있는가를 좀 이렇게 잘, 의미를 새기면서 외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딱 외우고 치운다. 이런 것보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또 꼭 첫 주에 바로 안 외워도 돼요. 막 뭔가를 꼭 해내야 된다. 이런 과제 달성의 느낌보다는 말씀을 잘 읽고 한 주간 또 묵상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구절에서 나온 말씀인가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좀 시간들을 또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1월 달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또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고 또 내년 이제 3월 되면 또 새로운 학년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죠.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만날 때 좀 긴장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그럴 때 암송을 하면은 또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암송한 말씀들이 꼭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제 말씀 볼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거짓.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거짓.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성경책을 빨리 미리 찾아두신 것 같아요. 자, 성경과 화면을 보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의욕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도 한번 주성이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주성이. 저요. 세 사람이 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준호, 그래, 준호야. 간절했어. 까만색 배경이 있는 사람, 까만 옷 입는 사람 머리색이 머리색이 그러네. 위에는 약간 밝은 색이네요. 그렇죠? 시연을 향해. 응? 그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거 없어요. 여기 밑에는 코가 없어요. 그죠? 코가 없어요.
그래, 리우야 한번 해봐라. 저는 옛사람 옆에 옛사람. 옛사람의 예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네요. 다 찾았나? 다 찾았어요. 다 찾았. 오늘은 좀 쉬웠다, 그죠? 자, 오늘은 또 이 그림에서 나오는 어떤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실과 거짓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게 거짓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여름에 보면 가로등 불빛이 있고 또 집에도 형광등 불빛이 있죠. 그런 불빛에 보면은 벌레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근데 그 벌레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곤충의 눈이 이렇게 수만 개가 있어서 그 빛을 따라 가서 모이게 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름 되면 매미가 막 울죠. 매미가 우는데 매미가 맴맴하고 울잖아요. 근데 그 우는 그 원리가 뭐냐? 이 가슴에 있는 X자 표시에 있는 그 근육을 이렇게 오므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 또 그 우는 매미는 이제 암컷인데 암컷이 수컷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컷과 이제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우는 거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 숨을 쉬죠. 그 숨을 쉬면은 공기가 이렇게 이 코 안에를 통해서 목젖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이 근육도 이제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목젖의 근육이 조금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이제 가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목젖이 떨려요. 그럴 때 나는 소리가 뭐냐? 바로 코 고는 소리다. 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중에서 거짓이 하나 있어요. 뭐가 거짓일까? 2번? 왜 2번이야?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다. 수컷이다. 수컷이 운다. 자, 2번이 맞아요. 근데 2번에 거짓이 하나 더 있어. 뭘까? 수컷이 우는 게 맞아요. 근데 거짓이 하나 더 있어. 가슴 X자가 없다. 없진 않아. 없진 않아. 뭘까? 수컷이 알을 낳습니다. 수컷이 알을 낳는 건 아니에요. 수컷이 우는 건 맞아요. 암컷이 우는 게 아니라 수컷이 암컷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는 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는 매미는 다 수컷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거짓이 뭐냐면 X자 모양이 아니라 V자 모양의 그 근육을 오므리면서 소리를 낸다라는 그 두 가지 그 거짓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컷이 운다는 건 또 잘 많이 알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진실과 거짓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구분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섞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진실한 그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100%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100% 진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그 성품은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성품인데 우리가 함께 진실하심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거짓이 없는 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자, 이 진실하심이라는 그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에 관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그 진실하심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 쓴 편지 중에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이 4장의 말씀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그 습관들, 옛날 그 습관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모습, 그 죄를 따라가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변화된 그 모습, 변화된 말과 생각과 행동들, 그것을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구분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 교회인들과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의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더 이상 옛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가 있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세속적인 도시였고, 죄가 많은 도시였어요. 죄가 많은 도시였고,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옛날의 그 습관들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그 사람으로서 생활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힘이 아닌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된 그 세상의 그 아데미 여신과 같은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참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실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죠.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라.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일을 그만둬라. 그래서 그 이웃, 교회의 그 성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화가 나면 사람이 쉽게 죄를 짓습니다. 화가 나면 쉽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그런 생각들, 남을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 가면은 입이 거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욕을 쉽게 하죠. 그게 나쁜 말이라는 개념이 요즘에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게 가정에 돌아가서도,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순간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이겠지만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막 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와요. 자,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기 위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물건을 정말로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시험 칠 때 컨닝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훔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을 훔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댄다거나, 친구 가방을 열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릴 때일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이 모호해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죄다.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 수고 열심히 돕기에 힘써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더러운 말, 앞에 얘기한 욕하지 말고, 남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런 한 입에서 축복하는 말과 더러운 말을 내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이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지만 결국에 내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생각을 지키라고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생각이 바르고 선해야 내 말과 행동이 바르고 선한 말이 나온다. 근데 그 바르고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실제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냐 없냐 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아는 것에서 끝나고 실제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시험 점수를 제대로 못 받겠죠.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고 실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옛 사람, 새 사람, 그것을 입고 벗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패션 용어 중에 TPO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TPO가 이제 영어 약자인데 Time, Place, Occasion 해서 때와 또 시간과 장소라고 해서 때와 시간과 장소에 맞는 이 복장을 갖춰라 라고 해서 패션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친구나 가족들이랑 여름에 수영장을 가요. 그리고 겨울에 눈썰 매장을 갔어요. 만약에 겨울에 눈썰 매장을 갔는데 그러면 뭘 입어야 되죠? 이렇게 두꺼운 스키복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입어야 되죠. 근데 눈썰 매장을 갔는데 수영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입장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 가면 뭘 입어야 되죠?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를 써야 되죠. 근데 수영장에 갔는데 스키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장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입고 벗으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의 것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옷 안 갈아입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혼나겠죠. 너 왜 옷 안 갈아입니? 나 싫어, 옷 안 갈아입을 거야. 나 그냥 이대로 잘 거야. 씻지도 않고 잘 거야 하면은 혼나겠죠. 집에 가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을 입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세 사람에 맞는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도록 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의와 진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고, 또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이 어려워서 못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 완전히 그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된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죄의 그 뿌리가 남아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이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서 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정말? 야, 예수님 너 사랑한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착한 척하는 거 그거 너 위선이야. 이런 식으로 속삭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 말씀과 반대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그 생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속이려 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진리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속삭이는 그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진실함이 방패가 되어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보호해줄 그 보호막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존재일 때 필요한 게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방패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어미새가 그 새끼 새를 이렇게 날개 아래에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 말씀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떠오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지켜주는 그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는 것이지 뭐 과제하는 것처럼 말씀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라도 외우면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그 거짓의 아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 여러분들 키가 자라듯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거짓과 진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이고 거짓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거짓된 것들이 할 수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악의 세력의 그 힘도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뭐가 있나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성적만 잘 받으면 되고 좋은 대학만 가면은 인생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것은 완전한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지 이 세상의 이 경쟁 사회 안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근데 이 진리는 감추고 거짓으로 그것을 둔갑시키죠. 또 뭐가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있죠.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은 짓밟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돈이 최고라는 사실을 하고 또 세상이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외모 지상주의 있죠. 얼굴 잘생기고 몸매만 좋으면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편한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외모를 그냥 내팽개 쳐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는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남보다 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해야 되는 우리가 행동들을 거짓된 것들로 둔갑시켜서 진짜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대주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그것들은 진리를 없애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 여자도 없고 다른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 이런 것들 이 세상이 말하는 많은 거짓된 것들이 더 여러분이 생각하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마음에서 그것을 굉장히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죠.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운동을 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것들을 강하게 원해야지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그것을 강하게 열망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바라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세상의 거짓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며 또 그렇게 생각한 대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강한 그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그 하나님을 더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에 관한 성품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나의 나쁜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벗고 이제 새로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말과 착한 행실들을 우리 친구들이 더 힘써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